할렐루야.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늘 하는 사람도 고난 주간이 되게 되면은 힘들고 또 왠지 모르게 더 이 고난이 막 밀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을 갖습니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참 생명을 내놓는 것과도 같은 그런 고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특별히 고난 주간은 우리가 좀 더 우리 육신을 채찍질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좀 더 가까이 가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훗날에는 큰 귀한 열매로 우리의 삶에 맺혀짐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 사람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요 날마다 괴로워하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과 그 힘듦은 어디에서 오게 되는가? 무슨 문제인가? 바로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괴로움이 있게 되고 환난이 오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자유로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괴로움을 겪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이 발달할 때에 그때가 헬라 시대거든요. 헬라 시대인데 왜 철학이 발달했느냐? 인간의 무엇인가? 사람이 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럼 그 사람에게 왜 그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느냐? 이걸 이제 말로 풀다 보게 되니까 철학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철학은 끝이 답이 없습니다. 계속 논쟁을 거듭하면서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철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있느냐. 그 옛날 유신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때 이런 말이 됩니다. 야, 먼지 나올 때까지 털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먼지 나올 때까지 털어. 털면 먼지가 나온답니다. 왜요? 먼지를 만드니까. 그런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문제는 그 인간이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로부터 인간의 구원받는 것이 있는데 그 구원은 사람이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문제에 매여 있으니 그 마음이 날마다 불안과 초조,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있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죄로 인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며 영적, 육적,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은 날마다 괴로움의 연속이고 염려 근심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요, 죄가 밖의 죄가 아니라 안의 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음식을 먹게 될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게 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더럽게. 즉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되면 사람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책망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에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모든 악하고 모든 더럽고 모두 추한 것은 모두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가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서 그리고 나오는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마음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아니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100억을 훔친 사람이 있습니다. 100억 엄청 크죠. 그리고 10,000원짜리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죄가 더 큰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우리 생각에는요, 100억을 훔쳤으니까 이 사람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사람들은 재판을 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죄가 더 큰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100억을 훔친 사람의 죄가 크니까 이런 죄는 지으면 안 되고 10,000원짜리 훔친 사람의 죄는 적으니까 10,000원짜리 훔친 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죄에 매여 있는 사슬을 끊어버리게 되고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잘못한 아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밖에 놀게 될 때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보통 그 옛날에 큰 잘못을 이제 아이들이요, 남의 집 유리창을 깨는 거예요. 공놀이를 하다가, 그렇죠? 놀이를 하다가 뻥 찼는데 유리창을 쳐서 뻥 깨졌습니다. 아이가 큰일 난 거이지. 유리창을 깼으니. 지금이야 유리창이 얼마 되겠습니까? 만약 그 옛날에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겁에 질렸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근심합니다. 집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분명히 이 소식이 분명히 부모님에게 알려졌을 것이고 또 부모님에게 혼을 날 생각하게 되니까 그 저녁엔 큰일 나는 겁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집을 찾아 들어갑니다. 빼꼼 내밉니다. 왔다는 얘기도 못하고 슬금슬금 들어갑니다. 이때 부모님이 이제 들어오느냐? 이제 들어오느냐? 평상시 같으면은 예 하고 대답하겠지만은 그날따라 그러지 못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손을 앞으로 다 모은 다음에 조심스럽게 그 앞을 걸어갑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리고 부모님 묻습니다. 너 왜 그러냐? 그때 뭐라고 대답하게 돼요? 놀다가 유리창 깼어요. 이때 부모님 뭐라고 말할까요?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 말이 끝나는 순간에 그 아이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모았던 손이 풀어져. 그리고 얼굴에 웃음이 확 만연해.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내가 발 힘을 얼마나 했더니 뻥 찼더니 거기까지 날아가지 뭐야 그게. 그래서 유리창에 깼어요.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아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울상이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조마조마했었는데 부모님에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부모님이 알고 있다. 내가 다 책임질게. 그 말이 끝나는 순간에 얼굴에 웃음꾼이 확 피고 그리고 웃으며 얘기를 해. 아니 뻥 찼더니 그렇게 멀리 날아가지 몰랐다는 거지. 아, 내 발이 힘이 센가 봐. 농담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저희도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야구를 좋아했거든요. 야구를 좋아해서 포수를 봤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얼굴 가리는 게 없어가지고 공에 눈탱이를 맞아가지고 눈을 다칠 뻔했어요. 그 다음부터 손을 대질 않는데 얼마나 야구가 재밌는지 몰라요. 그때 야구는 그 야구 공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이 없으니까 이 테니스 공 가지고 야구를 많이 했어요. 빵 쳤는데 옆에 있는 아파트, 같이 사는 군인 아파트가 있는 그 아파트에 창문을 깬 적이 있어요. 창문을 깬 적이. 애들이 다 도망갔어. 창문에 쨍긋한 깼자마자 다 도망갔다니까. 같이 야구 했던 애들이. 누구 잘못이라 그래요? 공을 멀리 친 놈 잘못이라는 거지. 그리고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냥 혼났지만은 용서받고, 아유 그럴 수 있다. 그런 다음부터 저녁밥을 시큰 잘 먹었어. 왜? 아니 해결됐잖아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내 마음을 진들 놓고 두려움이고 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 순간에 밥이 잘 넘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다른 곳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있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샘솟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2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놓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사함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어디서 오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에 그때에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늘 아래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돌아서게 되는 새로운 길을 걷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며 그를 새로운 길로 나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우리는 회개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데 현장에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게 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처분하게 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군중들이 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을 버리고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에는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기쁨을 선물하시게 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심판당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부여받았습니다.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여인은 그 순간이 기쁨의 순간입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정죄받고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지만은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기쁨을 우리 주님께 내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런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정죄치 아니하시며 이제 내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쁨의 삶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십자가 아래에서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함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피를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받고 정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기쁨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참 중요한 하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새벽에 잡히셨습니다. 지금 동이 트기 전에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다른 날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좀 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너무나 은혜가 크고 사랑이 깊구나. 그걸 더욱더 마음에 새기면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기쁨의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내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시고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를 인도하시고 주 앞에 세우셔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기쁨의 새 길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문제 해결받은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제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의 길을 웃으며 가는 즐거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나를 절제하며 좀 더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보내는 거룩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고난을 내게 짊어지며 그 고난에 동참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죄의 용서함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고난주간 5번째 새벽을 깨우며 통해 자복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기쁨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며 그 길을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기 바라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